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백성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강제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8절 9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서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일은 그들이 과학 영농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장구히 오랜 시간 동안 누리지는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에덴의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즐기기에 충분한 곳이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그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 금령만 지켰더라면 에덴 동산, 즉 이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금령을 어김으로써 신낙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귀한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성도들 중에는 이와 같이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분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사람만이 장구히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주의를 범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정절을 받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장구히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를 장구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이나 불순종함으로 망하고 만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그가 참으로 본받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전에 거했던 애굽과는 그 환경적인 조건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하나를 더하면 그저 둘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분의 계산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한 것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라든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500여의 기적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는 어린 소녀의 한 끼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존할 때 그것으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대군중의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퍼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해야 하는 까닭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심히 적고 보잘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 복을 받으며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에 베드로는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출신이 없고 학벌이나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계산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나 시련을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계산법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설령 그것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이 맹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목포가 되고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고 하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으므로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5분 후의 일도 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고 내년이나 훨씬 오래 후의 일들로 불안해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노릇입니까? 이것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 구하여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풍요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인 것을 믿고 그분께 구함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며 저희들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만이 장구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장구히 누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오랜 시간 동안 장구히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힘이 적고 보잘것없다고 하여서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나 시련도 무조건 피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는 응답으로 이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시험의 분자들, 아픈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영혼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이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된 것들, 상처가 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원인들이 제거되고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그 깊은 믿음만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부족하면 이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너져가는 영혼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사망을 향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을 때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여 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